불의한 자에겐 피난처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하박국서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전체 구조는 뭐 아시죠? 까먹으라고 해도 까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뭐였죠? 따릉따릉 아하, 그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죠. 두 번째 응답. 우리가 두 번째 응답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 속에는 바벨론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된다. 그것을 5가지 화의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화의 말씀까지를 여러분과 나눠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교만과 강포, 탐욕이 강포의 손이 되어가지고, 그죠? 약자들의 것을 마구 이렇게 움켜쥐는 자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십자가 위에서 정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두 손을 활짝 펴셨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화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금 이렇게 듣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과 도전과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하죠. 요즘 옵티머스가 아주 큰 이슈입니다. 옵티머스. 우리 학생들에게는 또 청년들에게는 영화 트랜스포머의 리더인 옵티머스 프라임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보셨어요? 저도 몇 편 봤는데, 네, 저도 차라리 영화 얘기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까지 드러난 어떤 상황들을 보면 그야말로 엄청난 사기 펀드 이야기입니다. 펀드 규모가 1조 원이 넘는다 그래요. 도대체 얼마인 거죠, 그게? 그리고 피해액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5,5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뭐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 일반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옵티머스가 이제 투자를 모을 때 국가기관에 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 지자체에 투자를 하겠다 해서 안전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지어는 국가기관, 여러 국가기관들도 여기에다 투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여기에 투자한 돈만 해도 1,000억이 넘어요. 그게 엄청나죠? 그리고 현직 지금 장관께서도 그 뭐 가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개인적으로 투자한 게 5억이 넘는다. 그래서 지금 이걸 다 손실을 입었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사기를 친 거예요. 투자자를 모아가지고. 투자자들로 했던 약속을 어기고 완전히 부실기업, 소기업 이런 데다가 이상한 곳에다가 이제 투자했던 것이고, 또 투자자들이 낸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유용해서 썼다고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투자자들에게 뭐 3% 수익을 약속했지만 수익은커녕 원금도 상환하지 못할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펀드 사기로 그칠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어지는 뉴스를 보게 되면 이 펀드와 관련해서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또 이와 비슷한 사기 펀드 하나가 라임이라고 있는데, 수감 중에 있는 피의자가 아주 그냥 그 폭탄 발언을 하면서 지금 사태가 일파만파 막 커지고 있습니다. 일명 거대한 게이트 사건이 된다. 그러니까 비리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 사기 펀드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여야 가릴 거 없이 뭐 정치인들, 또 뭐 행정관료, 심지어는 검찰까지도 이게 다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단정지어서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죠. 하지만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 법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엮여 있을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기도하기는 정말 이 땅의 법이 그래도 살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밝히고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박국의 주 내용이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옵티머스나 라임이라는 이런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내가 사기를 좀 해야겠다, 사기를 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쳐놓고 이게 다 끝나면 내가 사기범으로 붙잡혀서 감옥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겠죠. 그죠? 당연히 원하지 않아요. 왜 붙잡히고 싶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을 할 때, 잘못을 범하는 자들의 모든 심리일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뭘 마련했어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로비예요. 로비.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관계 법조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자신에게 닥칠 수 있을 만한 그 재앙을 미리 막아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이미 드러났잖아요. 완전 범죄로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꾸민 사람에게는 참 안 된 일일 수 있겠지만 다행히 투자자들과 우리 국민들에게는요, 이게 다행이에요. 덜미가 잡힌 거예요. 덜미가 잡혀서 이들이 혹시라도 닥칠 재앙을 피해보려고 안전장치를 만들었지만 이게 이제 망가진 거죠. 그리고 계속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는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이 아무리 안전한 곳에 숨으려고 해도 그곳은 결코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질 않아요. 설령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신기하지요? 죽고 나서 다 드러나요. 역사를 보면 결국 죽고 나서라도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더라더라,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산신령 나타나시 뿅 하고 나타나서 에이 나쁜 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다 납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하박국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저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공급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있잖아요, 강력한 힘을 불의하게 사용한 권력자들일수록 자기 방어가 또 사치가 심합니다. 이 수많은 자들을 피 흘리게 했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기에 보복을 당할까 봐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아주 심하게 하죠. 방어벽을 높이 쌓고 경호를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빼앗은 것들로 화려한 건물 짓고 온갖 좋은 것들로 호화로운 삶을 즐기지요. 이 세상에 독재자라고 했던 자들을 잘 보면 다 그래요. 하박국서에 나오는 바벨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들에게 강포를 행했어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습니다. 마구 죽였고 과도한 조공을 이제 요구해서 사람들과 자원을 다 빼앗더랬습니다. 이렇게 빼앗은 것으로 자신의 안전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때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 어디서 많이 들었지요? 네, 다니엘서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특히 잘 나오는데 다니엘서를 보게 그리고 이제 전국에 전 제국 전체에 선포하는 거야. 야, 음악 소리가 울릴 때마다 저 신상을 향해서 절해라. 만약 절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활활 타고 있는 풀무불에 집어던져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화상이에요. 화상의 고통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저 학교에 있을 때 전신 화상을 당했던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위로 문병을 간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끔찍해서 봐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고자질해서 왕 앞에 붙들려 온 겁니다. 근데 왕이 그래도 좀 총애했던지 막 회유를 해요. 너 지금이라도 절하면 그러면 살려주마.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굉장한 싫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혈기가 올라가지고 저 왕 앞에서 절대 군주 앞에서 그랬으니 그래가지고 그냥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요. 풀무불을 7배나 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집어 던졌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을 가졌거든요. 그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죽었어요? 던지던 자들이 죽었어요. 던지던 자들 옆에서. 여하튼 뭘 봅니까? 느부갓네살의 이 잔인함을 보는 거예요. 이 강포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은 참 발음이 어렵네요. 그죠?
느부라고 할까 그냥.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이 빼앗은 것으로 바벨론 도성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머무는 그 도성을 진짜 빠방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화려하고 튼튼하게 꾸몄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신이 이룩한 그 왕궁을 보면서, 도성을 보면서 스스로 막 자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이 써 있어요. 다니엘서 4장 29절 후반절부터 보니까 어느 날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에서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굉장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한번 실제로 살펴보려고 해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도성 왕궁은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가요, 느부갓네살이 죽은 한 100년 정도 지나서 이 바벨론을 여행할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해서 할 말을 잊었다라고 자기 역사서에다가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1899년에 이 독일의 고고학 탐사팀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시대 때 만들어졌던 이 도시를 뭐 한 거예요? 유적을 발굴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2000년 동안 숨겨져 있다가 전 세계에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던 말이, 헤로도투스가 얘기했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사진을 좀 몇 장 보여줄게요. 오늘 좀 사진이 많은데, 지금 이 사진은 당시에 발굴되었던 유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저기 조그맣고 막 있죠. 저게 이제 그때 당시에 성들인 거예요. 근데 저걸로는 자세히 볼 수 없으니까 저것을 이제 그래픽으로 재구성한 것들이 있어요. 저게 3D로 복원한 겁니다. 저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성도 엄청나지요. 그리고 저 가운데 파란색 보이지 않습니까? 저 위쪽에 파란색 맞지요? 제가 색깔 얘기하면 항상 우리 가족들이 저를 공격하는데 어쨌든 파란색 계통입니다. 근데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바로 저 문이에요. 이게 이제 바벨론 성을 두르는 성 중에 8번째 문인데 이슈타르 문이라고 그래요. 이스타 신에게 바친 문입니다. 독일 탐사대가 그 이라크죠, 지금 이라크, 그 바벨 유적지에서 저 돌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독일로. 그래서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에다가 그대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색채를 복원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에 보면 아까도 막 보였지만은 그 마르둑이라는 바벨론의 주신이라든가 짐승들, 뭐 용이라든가 황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굉장하잖아요. 높이도 굉장하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자기 도성을 꾸미고 또 철저하게 보호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보호했냐면 도시 전체를요, 2겹의 성벽을 2겹으로 둘렀어요. 2겹의 성벽을 2겹으로. 그러니까 총 4겹이겠죠. 그리고 두께가 8m 정도 돼요. 지금 보이죠? 마차 4마리가 끄는 마차가 2대가 서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예요. 얼마나 두껍습니까? 얼마나 두꺼워요. 그리고 도시를 총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의 길이가 총 27km나 돼요. 27km나.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성벽 밖은 다 습지예요. 그러니까 쳐들어오고 싶어도 쳐들어올 수 없을 만한 곳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느부갓네살 아내 중에 아메티스가 있어요. 근데 이 아메티스가 산악지대에 살던 여자였거든요. 근데 유프라데스 강은 이게 평지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 살던 고향이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도성 안에다 뭘 만들었냐면 공중정원, 세계 7대 불가 사이라고 옛날에 얘기되었는데 산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도성 바깥에서도 보일 정도로 높은 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내를 위해서 정원을 꾸며 준 것입니다. 이것을 바벨론의 역사학자였던 베로소스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엄청난 거죠. 마치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안전한 곳에 깃들이라는 모습이 바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도시를 만드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기원전 600년경에 이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철벽인 방어를 자랑하고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그 바벨론 도성. 그런데 있잖아요, 그 도성이 바벨론을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이룩했던 그 대단한 제국이 채 100년도 못 갔다니까요. 금방 망한 거예요. 그 앞에 있었던 아수르라든가 그 뒤에 있었던 페르시아에 비해서
현저하게 짧은 연수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가. 왜일까요? 왜 그토록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철벽 같은 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토록 바벨론이 쉽게 망했을까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압니다. 바로 뭡니까? 불의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강포를 휘둘렀습니다. 함부로 피를 흘렸다고요. 교만과 탐욕에 휩싸여서 그들의 재산과 자원과 노동력을 마구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자신을 화려하게 꾸몄고 자신의 피난처를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세운 그 화려하고 웅장한 피난처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 왕국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벨론에게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본문에 있잖아요.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요, 그 피난처에서 들리는 울부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그 화려하고 웅장한 피난처, 그 도성 곳곳에 뭐가 배어 있었어요? 바로 억압당한 자들의 통고,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와서 졌지 않습니까?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통곡이 다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에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 곳곳에 울부짖음, 노예들의 죽음들이 다 서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이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자기들은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도리어 뭐가 되었습니까? 수치가 되었고 자신들의 생명을 단축시켰습니다. 본문 2장 10절에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요, 선과 악은 상대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가 상대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일까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중심이고 우리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보통 나는 선이 되고 나를 반대하는 쪽은 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예를 들어 두 나라가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각 나라는 자기 나라가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맞지요? 그리고 그게 선이지요. 자기 나라가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게 선인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 나라는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누가 선이냐 악이냐를 단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일까요? 바라보는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가 우리 삶 속엔 참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선과 악을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있었던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뭘로 여겼어요? 이단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자, 정작 예수님은 진리이자 완전한 선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진리를 어긴 자요 악으로 여겼다 이 말이죠. 그리고 도리어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 선을 행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흘러갔다는 것이에요. 성각의 판단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교만과 탐욕으로 이웃 나라들을 억압하는 것이 선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유다의 골마 터진 곳을 수술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수술칼로 잠시 사용하려고 하셨던 거라고요. 그런데 바벨론은 착각했어요. 자기들이 수술을 하는 의사인 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의사신데 착각했던 거예요. 교만한 나머지 자신이 곧 선이 되었고 교만한 나머지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을 다 불태워 소멸해 버리시겠다고 심판을 정하셨어요. 오늘 12절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화가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불의로 성을 세우는 자야.
나 여호와가 불을 보내어 이러한 백성이 세운 것을 태울 것이다. 온 민족이 애써 한 일들 화사로 만들 것이다. 자신들의 안전한 피난처로 세운 성읍과 성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 아닌 악이었던 겁니다. 왜요?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바벨론 성읍을 건축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죄가 없다는 말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지 않는 불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사람이 함부로 그 심판을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은요 절대 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무고한 피, 그것을 흘리는 것은 선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 눈에는 옳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불의이고 그 역시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바벨론은 그래서 잿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결코 피난처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로 인해서 비록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미와 아직의 시간 속에 여전히 악이 발악하고 있지만 누가 진짜 선이고 참이며 가장 강한지를 온 땅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점점 더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실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두 번째로 찬양했잖아요. 이게 바로 14절 말씀이죠.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제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 찰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지요.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광은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실제를 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 눈에는 뭘로 보였을까요? 주로 구름 또는 불, 타는 불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임재는 무엇을 상징했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능력과 권세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짝 경외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호랑이 만나면 무섭잖아요. 그런 무서움들이 아니라 너무 위대한 분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할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을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재미있는 것은 우리 개역개정은 없는데 쉬운 성경에는 이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 차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인정하는 것이 번역한 것이 아는 지식이에요. 이 말이 히브리어는 뭐냐?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특별히 관계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지요? 근데 저를 아시는데 혹시 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한 얘기만 듣고 그 지식으로만 지금 저를 알고 있나요? 그런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으로만 저를 아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10년 가까이 저를 아시는 분이에요. 사귄 분이에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한 3년 정도 저와 사귐을 가졌어요.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한 1년 정도 가까이 저를 사귀어 보신 거예요. 사귀어 보고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다예요. 관계적인 경험, 관계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성경 지식을 외웠으니까 아하 여호와의 영광 이런 거구나 구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실제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온 땅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야다.
인정한다. 뭐라고 했죠? 아는 지식? 관계를 통하여. 바로 이 관계가 누군가의 관계로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죄로 가득한 이 땅에 무엇을 선포하러?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러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에만이 비로소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 땅에 가득 차가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신실한 믿음을 갈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가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불의. 돈이나 지위로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지위로, 내가 가진 물질로 나보다 약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이 역시 불의예요. 사람 눈에 옳고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오늘 깨닫게 하신다면 때를 늦추지 마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자에겐 결코 피난처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도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삶에, 내 삶에 정당하지 않은 핍박과 눌림과 억울함과 괴롭힘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괴롭힘을 당하는 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께 아뢰십시다. 오늘 말씀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이 이미 보고 듣고 계십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으로만 가서는 안 되고요.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둡고 혼란스럽고 불의가 아주 교묘하게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갈수록 악과 선을 상대화시켜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적인 진리가 지금 마구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부디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적 분별력을 구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불의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구하셔야 되고 하박국처럼 시대를 놓고 애통해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더더욱 강력하게 이 땅에 공의를 행하시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의 불의함들을 다스릴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넓혀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영광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귀하게 사용하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장 14절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찬양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이 찬양 부를 때에 불의한 자에겐 피난처가 없지만 신실한 의인에게는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장차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 친밀함을 통해 확장되어질 그 영광, 그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길 원하며 이 찬양 가운데 중보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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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라 그날에 우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아멘.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가득할 줄로 믿으시지요? 우리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불의한 자에겐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인을 통하여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 이 땅의 불의함과 악을 다스리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확장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그 영광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확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먼저 성령님께 구하십시다. 혹시라도 내가 무의식 중에라도 내게 있는 힘으로, 지위로, 물질로 불의를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바벨론처럼 약자를, 나보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진 않았었습니까?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억압, 약함, 불의함들 하나님 갚아주시고 신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공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를 덮고 있는 불의함들 무엇입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필요하다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대를 놓고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저마다의 처소에서 또 현장에서 적당히 소리를 좀 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은 바로 불의와 싸워 불의를 다스려 이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속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통하여 행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이 땅의 시스템을 활용하시고 이 땅의 법을 활용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활용하셔서 아버지여 그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나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중보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가진 물질로 우리의 힘으로 내 주위로 나보다 연약한 자를 아버지 억압하고 하나님 빼앗고 하나님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었진 않았는지,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 불의를 행하고 있었진 않았는지, 하나님 무관 피를 흘리는 자와 같이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삶을 바꿔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는 아버지 부당하게 당하는 피해, 아버지 억압, 괴로움,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스러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눈물이 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갈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을 손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받는 자의 눈물을, 고통받는 자의 아버지 부르짖음을 신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고통, 우리 성도들의 고통,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 아버지여 갚아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의와 악을 아버지여 보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여 잠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불의가 날마다 아버지 꺾어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자비가 날마다 세워지게 하셔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목에 옳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정말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성경적 진리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 있게 하시고 신실한 진리 아버지에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자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인하여 모든 것을 갖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도 주의 영광이 확장되고 있음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광주를 위해서 시급하게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나흘 전부터 갑자기 늘었다 그래요. 제가 아침에 잠깐 얘기 들으니까 90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광주 지역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들을 좀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모두가 안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또 걸리면 계속해서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좀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일단 광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좀 임하도록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섬기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인도 또 북한 선교 그리고 또 해남을 위해서도 제가 수요일에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드렸는데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성도의 가족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또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요일에 올렸던 기도 제목들 좀 기억하시면서 시간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치료하신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 이 땅 광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진짜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하나님,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갑자기 늘이 아버지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지켜보아여 주십시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십시오. 확진자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마다 개인들이 또 기관들이 방역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아버지 일들을 위해서
아버지 불필요한 아버지 또 다른 시선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섬기고 있는 중보하고 있는 선교지 아버지 남과 국가사의 선교사와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마다 그 선교지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방사선 치료 또 약물 치료가 잘 아버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놔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무림을 당하였사오니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의 선과 악이 상대화되어지고 불의가 교묘하게 판치는 이때에 우리가 성경 안에 온전히 거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들을 잘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좁음은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자, 중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이 시대의 불의함을 위해서 기도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으로 싸워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실존, 실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자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광주가 확진자가 급증하여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의료진들 또 아버지여 관계자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더 풍성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풍성히 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현장마다 찾아가셔서 우리 성도들을 요셉과 다니엘처럼 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어려운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때입니다. 혹시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되는 것을 향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학생들 이제 학교에 가는 날수가 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셔서 학교생활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의 영광 위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처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해외에서 애쓰는 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